참 이 코로나가 질깁니다. 그야말로 같이 살아야죠. 별 수 있습니까? 그냥 감기인데 좀 독한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젠 웬만한 사람은 다 걸렸으니 안 걸린 사람 찾기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아요. 왼쪽 눈이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빨간데 잘못하면 누구랑 한바탕 해서 얻어 맞은 걸로 보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싸웠으면 누구랑 싸웠을지 모르지만 싸운 건 아닙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냥 단체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또는 맑은새 교인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보다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만 기억해도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바로 섭니다. 이게 잘 안 되면 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지요. 우리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세요. 아주 끔찍할 만큼. 우리가 아파하면 주님은 더 아파하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그분은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자식이 아파서 막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기뻐서 흥얼흥얼 노래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부모 있다면 그거는 약간 틀림없어요. 정상이야. 자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자식들은 좀 있어요. 부모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만 게임에 미쳐서 아기를 굶겨 죽인 부모도 몇 년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마귀에 사로잡힌 놈들이지 그게 어디 부모고 그게 인간입니까? 아기가 우유를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 아버지나 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게임에 미쳐서 PC방에 들락거리냐고 애가 굶어 죽는데도 그냥 놔뒀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럼 미친 거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여 너희가 너희 부모를 너희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너희 부모가 나는 결단코 있는 거야.
얼마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그 구절이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매일 사는 것에 대한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배가 고파서,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냥 두고 보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면 금방 부자 되나요? 교회 다니면 생각한 대로 사업이 그냥 척척 해결됩니까? 뭔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뭐가 척척 이루어지고 그럽니까? 솔직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녀도 그렇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솔직히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못하시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지? 그럼 안 하시는 건가? 여기에서 그럼 왜 안 하시는 건가? 대한 의문의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대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육체가 망가진 채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 길 옆에 쭉 누워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쓱 닿으면 나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 병은 어떻고 남의 병을 고치고 다니니? 거기다가 자기 영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디모데는 늘 소화를 못 시켜서 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으면 척 손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다가 그림자만 닿아도 낫는데 그러고 삽니다, 디모데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야, 너의 약한 비유를 위해서 포도즙을 좀 쓰면 좋겠다. 약으로. 그 성경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신 분들 그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것만 기억해요. 포도주를 쓰라 그랬는데 나도 속이 좀 약한데 약하기는 젠장. 없어서 못 먹으면서 말이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왜 그걸 안 주시는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해결해 보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혹시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나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 굶고 살았다. 지금도 나는 굶고 있다. 그런 분 있으면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여전도 회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그런 교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 책임이에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밖에 없나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어떤 성도가 예수님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주님이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잘 못하겠거든 그걸도 계속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정답이에요. 나는요 기도를 잘 못하겠거든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왜 또 그런 데만 하나님 짤을 붙일까요? 참 지혜로워요. 그죠? 못하겠으면 주기도문이라도 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로드스 프레이어.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거기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것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한국 사람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드시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런 분은 배가 골치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전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남전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남전도의 회원은 하나예요. 회장님도 한 분이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인 가운데 어떤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배를 골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서서 그런 교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책임입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배골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여기 구청이든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센터든 협력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여전도나 남전도나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거거든요. 부를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나누세요. 나누도록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린 떡이 있어서 살아요. 떡이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행동은 그렇게 합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돈이 최고인 것처럼, 돈이 우선인 것처럼, 돈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 어떤 사람이
돈이 최고냐고 물어봤을 때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기서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님이 서울의 유명 대학교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돌렸어요.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뭐를 주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64% 이상이, 그리고 그 외에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돈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질문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너희 부모가 몇 살에 죽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63살. 왜 그러니? 그때가 퇴직할 나이예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걔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왔으니까. 부모가 곧다이로 사니까 곧다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이 최고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그 설문조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아니라고요? 부모가 물어보면 딴소리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서 무용으로 물어야 지대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데 뭔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도 같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말씀이 우리 되게 하셨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 기적은 주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다면 그건 어떠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요? 제가 선언하건대 결단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너희가 뭘 마셔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걱정이 되시죠? 안 될 수가 없죠. 월세도 내야 하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도 돈도 좀 부어야 하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걱정 되시죠? 살아가는 게 그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럼 그냥 막 밀고 들어가세요. 어딘가 갈 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겁니다. 좀 아멘하기는 좀 찜찜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답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다 답이 있거든요. 이걸 찾으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냥 오늘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고 자고 또 일어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금식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길을 안 주시면 휴가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가 아픔과 고통이요 괴로움이지만 어떤 분은 휴가입니다. 네, 너무 열심히 사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좀 쉬어라. 그리고 코로나도 주시고 말이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나 코로나예요. 이건 아무 증상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 예, 그런데 쉴 핑계가 있잖아. 이 휴가철 말이죠. 네. 그리고 어디냐? 바닷가 가는 거죠. 예. 그런데 늘 사람들은 여기에 늘 발목이 잡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18절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시랴 하였도다. 그래 하나님 능력 믿어. 보니까 대단하네.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네. 야 그거 대단하네. 그런데 떡도 주실 수 있나?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는 가능하겠어? 시험하고 의심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뭐로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왜 안 주시지? 못하시는가? 뭐 하나님이 이래? 포용을 안 하는데 그렇게 사는 거죠. 참 자식들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셔. 하나님께 함께 하셔. 하나님께 모든 걸 사실 수 있어.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말은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왜 못하는 거지? 행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식은 보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오늘 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너무 범죄를 해서 수없이 아니 이미 700~800년 이상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수없이 예언하는데도 무시하고 살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망국이 됐어요. 전쟁이 났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네들이 잘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방된 게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 해방됐는데 우리 힘으로 해방했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해방되고 나서는 뭐 했어요? 정치인들이요? 개뿔지. 기대하지 마세요, 정치인들. 표를 잘 치면 돼요. 이 표. 주인인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고 돌아왔는데 어려우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닌데 와보니까 성전이 다 파괴됐어. 남은 게 없어. 근데 지으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학계 선지자가 나선 겁니다. 너희들 봐라.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을 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겠다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모였는데 얘들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예배도 안 드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는 이정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 너희들이? 그랬더니 그 뒤에는 변명이에요.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난 형편이 있어. 가지 않아도 돼, 나는. 왜냐면 그런 형편이거든. 나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도 돼. 건너뛰어도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그리고는 자식들이 모여있는 데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호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전쟁으로 외국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게 돌아왔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감사하다. 말은 그런데 안 와요. 벌어먹고 살기 바쁘거든요. 자기 할 일 바쁩니다. 눈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지금 자기네 집 짓기 바빠요. 산에 가서 나무 캐서 그래서 통나무를 비워서 그래서 집 짓고 통나무로 그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들 집 짓기 바쁘지. 그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집이야 나중에 줘도 되고 성전이야 뭐 없어도 되고 교회가 꼭 뭐 이 건물이 교회인가?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지. 그래서 엇갈리면 어떻고 뭐 집이면 어때? 그 앉아도 돼. 무교회주의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무섭게 운동했어요. 교회 짓지 말자.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야. 그건 우리 성도들이야. 어디에 모이면 어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꼭 거기를 지어야 되겠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바빠. 집을 짓고 우리 식구 살아야 되잖아.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농사도 짓고. 지금 뭐가 우선인데 예배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농사는 지어요. 그런데 소득이 있긴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밥은 먹는데 물은 마시는데 왜 이렇게 허해요? 배고프고요.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분명히 뿌려요. 뿌리는데 늘 불만스러워요. 북한 사람들이요. 매년 봄에 무지무지하게 심습니다. 전국의 국민들이. 농장 전투
모내기 전투, 그놈의 전투자는 참. 그런데 매년 걷어보면 먹을 게 없어. 맨날 허해가지고 핵만 쏘는 거지. 야, 나 지금 배고프거든. 좀 주면 안 되겠냐? 야, 니들은 그거 맨날 버린다며. 어? 몇백만 톤씩 막 거기다가 쓸어버린다며. 응? 우리 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야, 이게 다. 가만히 보니 왜 망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같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잘 보면 됩니다. 잘 봐야 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의 결과를 보면 합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모스는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분은 매일 양식을 먹어요. 매일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텅 비어 있어요. 마음이요, 심령이요. 그러니 늘 힘들어요. 외롭고 뭔가 고달픕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본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아픕니다. 안 보고 싶어요. 누구로부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설교에서도 칭찬만 듣고 싶어요? 잘했다고 건면받고 싶어요?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만 듣고 싶습니다. 그건 거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설교는 어쩌보면 참 피하고 싶은 환경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를 차근차근 빠지지 말고 착실하게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배고프고 너희의 소득이 적은 거, 너희가 힘든 거, 먹는 것 같은데 마시는 것 같은데 너희는 싸봐라. 내가 훅 불어버린다. 난 분명히 쌌습니다. 나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별 보고 나갑니다. 별 보고 들어옵니다. 온몸이 축 늘어서 잡니다. 깊이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공허합니다. 왜요? 뭔가 싼 것 같은데, 쌀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다 날라갔어요. 남은 게 없어요. 왜요? 학개 선지자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 너희가 싸라, 내가 훅 불어버린다. 우리의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잘 되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잘 해주십니다. 해주실 것입니다. 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살펴볼 수 있는 이성적 판단이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